예, 관계 맺는 기술 이제 벌써 오늘 이제 시간에 7번째 시간입니다. 길다면 길고 이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시작한 이 말씀이 이제 8월 넘어서 이제 1시간 더 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차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큰 유익과 또 감동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번째 시간으로 이미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전에는 제가 호감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호감보다는 이미지가 더 이렇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 나누고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를 활용할 것인가 중요한 내용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미지. 이 이미지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미지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은 느낌이나 인상.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뭐가 있습니까?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그 사람을 딱 생각하면 어떤 사람, 이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꼬장꼬장한 사람이라든지 누구나 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목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과묵한 사람, 재미없는 목사, 또 어떤 분은 정감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어떤 느낌,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인간관계가 같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 얼마든지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누군가를 떠올리실 때가 있죠. 뭐 지금 현재 같이 있는 분이라든지 오래 전에 이렇게 뵀던 어떤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근데 문득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좋은 생각, 이 좋은 이미지가 이게 떠오른다면 반드시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좋은 관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나 상처받은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그동안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업 이미지입니다. 기업 이미지. 왜냐하면 기업 이미지가 그 기업의 이익 창출에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에서는 복지 사업이라든지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어떤 그런 곳에 아낌없이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아동센터가 삼성 기업에서 투자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엄청난 돈을 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좋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 기업의 이미지 창출에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12월 5일에 있었던 땅콩 회항 사건.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비행기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륙하기 위해서 토잉카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비행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대한항공의 부사장이었던 조현아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 중이었던 이 조현아 씨에게 그 당시 여성 객실 승무원이었던 이 승무원이 견과류 간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데서 사건이 발단이 됐어요. 이 조현아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봉지채로 접시에 담지도 않고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질책을 하고 그 당시 승무원과 담당 사무장이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의 욕설을 퍼부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무장이었던 박창진 씨가 이 조현아 부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과류도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채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사건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쫓겨나고 그 미국 공항에 이제 내리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 비행기가 출발 시간이 무려 45분이나 지연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어디에 알려지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비난거리가 됐었죠. 이 대한항공이 엄청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운동까지 벌였습니까? 더 이상 대한항공 뭐 하지 말자, 타지 말자, 그런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가 엄청나게 뭐한 것입니까?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언제나 허감을 주는 이미지로 각인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결국에는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으로 상대방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 그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좋은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약돌을 호수 가운데 던지면 하나의 파문이 생기고 이어서 다른 파문들이 생기게 돼요. 그 파문이 증가됨에 따라 파문이 그리는 원형은 점점 넓어져서 마침내는 그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가마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의 가마력은 우리가 알고 조종할 수 있는 이상으로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호수에 조약돌 던져보셨습니까? 조약돌이 퐁당하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파장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만 트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가장자리로 옮겨지잖아요. 우리 이미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끼치는 이 가마력, 그것은 멀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서 그들에게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 좋은 가마력을 사람들에게 끼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가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바울의 머릿속에 이 디모데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생각할 때 이 디모데에 대한 이미지는 뭐였다고요? 참 양심이 깨끗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일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호감을 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 한마디로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낮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항상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단체, 어떤 모임이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독불장군이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대인관계가 좋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겸손하면 이 말은 반대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번은 어거스틴이 그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 덕목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것은 겸손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두 번째 덕목이 뭡니까?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다시 묻습니다. 세 번째 덕목이 뭡니까?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소선저 가운데 하나인 오바댜의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오바댜서. 여러분 잘 읽지는 않지만 오바댜서에 보면 그 에돔 민족에 대한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에돔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돔은 누구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후예들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을 가봤더니 다 바위산투성입니다. 페트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위 굴 속에 살아요, 에돔 민족들은. 여러분, 그래서 이 오바댜서 1장 3절에 오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나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뭐 하신다고? 끄집어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는 뭐 하시지만 높이시지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사상가요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역사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 프랭클린이 젊었을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주인이 일러준 대로 지름길로 이렇게 가는데 자기 집으로 가다가 채양에 부딪혀가지고 이 머리가 찢겨집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주인이 달려와가지고 프랭클린에게, 어린 이 프랭클린의 머리를 만져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자주 숙이게. 머리를 숙일수록 부딪히는 일이 적어질 것이에요. 이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이 감동을 주는 말이었다고요. 뭐 할수록이요? 머리를 뭐 할수록? 숙일수록 뭐 한 일이 적어진다고요? 부딪힌 일이 적어진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프랭클린은 이웃집 주인의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평생을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는 프랭클린의 수많은 업적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 겸손함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이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존경을 받습니까? 누가 사람들부터 존귀함을 얻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마가복음 9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산을 오르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곡이나 골짜기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키가 크고 굉장히 울창합니다. 근데 산 위에나 정상에서 자라는 나무들 보셨어요? 꼭 산 꼭대기에 가보면 소나무든지 어떤 나무든지 결국 키 큰 나무가 없어요. 소나무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릎이 굽었어요. 줄기들 보세요. 정상에 있는 나무들은 다 굽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여 있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상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꼿꼿하게 서 있으면 비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정상에 있으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높고자 하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열매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모든 인간관계에서 겸손하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섬기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렵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곳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사라집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인간관계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겸손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처럼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여러분의 형제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호감을 주는 두 번째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아마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대부분 이기적이고 자기를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본능에 따라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욕망과 이기심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누가 없어집니까? 사람이 없어집니다. 친구가 다 사라지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욕심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뭐가 끊이지 않아요? 친구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감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지으실 때 주께서는 그 사람이 활동적이며 유용한 자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처럼 무용한 기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들은 아무의 길도 비추지 않으며 아무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대단히 유용한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처럼 살아간다고요? 무용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건 누군가에게 뭐 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배필을 지으리라고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나를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돕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돕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국민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런 인생 생각을 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애에는 자랑하는 일도 열매 맺는 일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남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감의 글을 보십시오. 아무도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살 수 없다. 이는 각 사람의 행복이 각각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행복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각각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의 한 농부가 어느 날 아침 조간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새로운 옥수수 종자를 개발했는데 이 옥수수는 이름이 슈퍼 옥수수인데 이 옥수수를 심으면 엄청난 수확이 보장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날 조간신문을 읽고 어렵게 옥수수 씨앗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엄청난 양의 옥수수가 이제 수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농부들이 이 옥수수 농사를 잘 짓는 농부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좀 그 종자를 나눠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 심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종자를 이 사람 저 사람 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옥수수 수확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옥수수 값이 떨어지게 될 것 같아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종자를 나눌 수 없다고, 팔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도 자기 혼자 그 옥수수를 심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상하게도 첫 해에는 엄청난 수확을 했는데 그 다음 해가 거듭될수록 수확량이 점점 줄더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종자를 판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이유인즉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슈퍼 옥수수는 심기만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옆에 있는 품질이 나쁜 옥수수의 꽃가루들이 날아와서 접을 붙이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더 품질이 나쁜 옥수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농부가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 농부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품질이 더 좋은 옥수수를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부자가 되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누구도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감에게도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거나 악한 것이거나 간에 축복 혹은 저주 형태로 우리에게 분명히 되돌아온다.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나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세상의 축복은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올 수가 아니 종종 그렇게 되돌아온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주는 것은 필요한 때 종종 4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위츠만니의 책에 보면 그 자서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교회 한 성도분이 어느 날 자기 논에 물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더랍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자꾸 줄어들더래요.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논임자가 자기 허락도 없이 자기 논에서 자꾸 물꼬를 터가지고 자기 밭으로 물을 옮겨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알고 보았더니 최근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자기 뚝을 터놓으면 이제 다시 이렇게 메꿔놓고 다시 만들어놓고 여러 번 손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봤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옳은 일을 위해서만 사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느냐? 이 음성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큰 깨달음을 얻은 이 성도는 이튿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일부러 자기 논의 툭을 열어가지고 이웃집 논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웃에 있는 노님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나도 이제 당신처럼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행은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들의 후덕한 삶과 이타적인 행동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같은 의를 바라게 한다. 그 사람은 이기적인 인간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에 반하게 되며 하나님은 존귀케 되시며 그분의 이름은 영화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죠.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늘 부귀영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고 그를 진정으로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항상 나보다 못한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은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첫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호감을 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뭐한 사람이요? 이타적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사람. 신실함이 무슨 뜻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떤 표현으로 반복하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 10장 23절에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은 미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우리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변함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일본인 이 사람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자본도 있어야 하고 기술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신실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실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 한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내에 경량철골, 여러분 아시죠? 경량철골, 쇠 이 분야의 1위 기업인 패코스틸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기업인데요. 그 기업의 회장이 누구냐면 백영중이라고 하는 회사 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저 평안남도 성천이 고향인데 혈혈단신 피난을 왔습니다. 그리고 단돈 $50를 가지고 미국으로 도미해가지고 어렵게 잔디 깎고 접시 닦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큰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냐면 철강값이 오를 것 같으면 고객들에게 사실 그대로 말해줬다고 그래요. 이 철강이 얼마나 있으면 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당신 필요하면 지금 빨리 사라고 고객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실 고객들이 얼마나 그를 신뢰하겠습니까? 때로 이 철강값이 이제 며칠 후에 내려갈 것이라면 오늘 사러 온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사지 말고 내일 오라고. 내일이면 철강값이 내려간다고. 사장이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그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신실함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관계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저 사람 뭐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미지로 각인되면 그 사람과 나의 무엇도 성공하고요, 관계도 성공하고 우리가 하는 일도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릴까 말까 하다가 좀 합니다만 어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성공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자기 일에 성실하고 아주 빈틈없이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모든 이 집안일을 다 청소하고 이 사람은 반드시요 이 화장실에 장미꽃 한 송이를 저렇게 꽂아놓고 그 밑에 이런 메모를 한다고 그럽니다. 일해 놓은 부분 중에 혹시 잘못되었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 곧바로 가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 여러분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좋아하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그 모든 일을 다 못하니까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가사도우미 회사를 차렸고요. 나중에 훌륭한 사장이 됩니다. 이처럼 신실한 사람은 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한 분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풀잎 하나를 만드실 때에도 세계를 지으실 때와 같은 주의를 가지고 하신다.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풀잎 하나를 만드실 때에도 세계를 지으실 때와 똑같은 주의를 가지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을 행하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행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잘해야 한다. 그대들의 업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신실히 행하라. 가장 작은 문제에 관해서도 정직하게 말하라. 날마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유쾌한 말을 하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미소를 뿌려라. 그대들이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행동을 간합하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그대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한 종이 되셔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원할진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